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창세기를 보면서 근원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발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과 그리고 이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제 구체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여러분 이제 항상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이 좀 나오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왜라는 질문이 나오셨을 때 사실은요 항상 살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항상 여기에 가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뭘 찾아보셔야 되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이걸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이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죠. 그냥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는 나중심입니다. 그럼 하나님 있는 나중심도 있습니까? 네, 예수 영접한 사람도 나중심이 될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제 내가 이게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나중심은 어떤 겁니까? 그림 비슷하죠.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주인인 거죠. 결과적인 부분은 많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사람은 죽어도 구원은 받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거의 못 이루고 갈 수 있죠. 이렇게 계속 산다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니까요 여기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뭡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인간을 어디로 빠뜨려요? 물질, 육신 중심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네피림 시대를 만든 겁니다.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이제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단이요. 세상에 이제 주로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를 딱 가지고 이미요 딱 이렇게 장악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자,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요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바벨탑 운동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바벨탑 운동 시켜요. 사람들이 자기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거 하고 있다니까요. 아줌마들이 모여서 요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 포럼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 운동. 전부 다 육신적인 거 포럼한다니까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운동. 그게 사실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근본 문제. 요 근본 문제에서 사실 다 나왔어요. 이 근본 문제 상태에서 이 상태가 그냥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요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이 다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도요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나 중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는요 여기 흐름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할 때 내가 어디서 인간관계 하는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대로 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흐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죠. 이걸 나오는 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빠져나온 걸 뭐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겠다. 여자의 우선. 그래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마귀 머리 박살내겠다. 너희들 죄, 연약, 수치 그 피로 그 희생으로 다 가려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얘기했어요? 완전히 이제 뭐예요? 네피림 타락되어 있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뭐 해라? 이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게 제가요 딱 찾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때마다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확실한 언약을 확실하게 안 잡는 거죠. 좀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게 그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왜 이렇게 와 있지? 아까 제가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여러분 이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게 문화가 됐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응용판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제가 이제 일반 다시 말하면 이론판을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현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하는 이제 한마디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남을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남한테 이렇게 딱 해보니까 말로 싸우든 뭘로 싸우든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우는 게 완전히 뿌리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싸우겠죠. 그럼 이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은 뭐 할까요? 그거 보고 자라겠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흐름이 되겠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집안에 싸우는 흐름,
그냥 나온 거 아니고요. 뭔가 한 명이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적 문제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여러분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퍼뜨린 거예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탑을 쌓자 하고 퍼뜨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퍼진 겁니다.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퍼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게 여러분 작게는 가정으로 들어와 있고 좀 더 크게 들어는 가문으로 들어와 있고, 크게 들어가면 이제 사회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국가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지역, 이건 뭐 지역이겠죠. 뭐 이렇게 막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늘 이번에 집중훈련 때도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요 흐름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 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거든요. 저 자신에게 보고. 근데 이게요 딱 보시면요 이상하게요 그 윗대가요 치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아랫대 치매 걸리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치매 보통 어떤 분들이 치매가 많이 오냐면 되게 상처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치매 되게 많이 와요. 되게 시달리는 분들 있죠. 생각에 되게 많이 시달리는 분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뭔가 제가 보기엔 뇌에 뭔가 이제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유 목사님 이번 달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감사. 여러분 진짜요 평생 여러분 입에서요 매일매일 감사 나올 만큼 체질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바꿔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체질이 염려 체질이다, 감사 없다, 내 생각 체질이다 그러면요 그게요 뇌를요 딱 각인시킨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 나중심의 이 흐름과 체질을 딱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 흐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본토 칭차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많은 모든 일, 뭐 사건, 문제, 뭐 갈등, 뭐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음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영적 문제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기 원하시냐? 그래야 재창조가 되거든요. 이제 오늘 왜 이 부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은 다음입니다. 이 사건과 문제가 갈등이 딱 일어나갖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 뺏길까봐 내 아내라고 얘기도 못하고 뭐예요? 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아내 뺏겼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딱 됐잖아요. 애굽에 흉년이 일어나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인본주의 있어서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갔는데 또 인본주의 있어갖고 자기 아내 뺏겼죠.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확실한 언약. 아브라함이 이레베도요 4절에 보니까 언약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신앙하면서 언약 따라갔는데도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언약해도요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가세요. 자꾸요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못한 게 더 많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줘요. 애굽 왕이 아내 뺏어갔는데 오히려 애굽 집에 왕 집에 재앙이 임해요. 바로 왕 집에. 왜 그렇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바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맞죠?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재앙은요 그쪽에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이 부족해도 약속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그에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꾸 뭐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여러분 얼마나 잘해서 되실 거예요. 진짜 가끔 가다가요 막 내가 뭐 못해갖고 그럼 뭐 어디 잘한 거 뭐 있나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 뭐 잘한 거 있어갖고 뭐 잘 봐주시는지 아세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잘한 게 있어갖고 하나님이요
뭐 구원해 주시고 잘한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 은혜를. 맞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선택하신 거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딱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여러분 항상 계속 사건이나 문제는 이게 계속 일어나요.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을 하셔야 되죠. 뭐 선택과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표현을 하죠. 제한적 이제 우리 뭡니까? 제한적 집중 뭐 이런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해요. 그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려면요 여러분 기도한 시간 따로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미리 써놓고 사실은 뭐예요? 단살이 하셔야 돼요. 단살이. 유 목사님이 이제 단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단살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요 그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사람이 일본에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새로운 거 사는 걸 끊어라 단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 사 그리고 뭐예요? 물건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하라 리 이런 의미예요. 뭐 한자는 뭔지 내가 잘 뭐 안 쓰고 단살이 뭐냐면 한마디로 좀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중이 돼요. 제한적 집중. 단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버릴 걸 버려야 집중이 된다니까요. 이게 집중 진짜 하려면 제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다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저는 감사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제일 응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도 이동하면서 뭐 하십니까? 마무리 상선의 숲을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얘기한 거예요? 피제사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겁니다. 사실은요 큰 재물이 끌고 돌아온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거기서 단을 쌓았던 그곳에 딱 온 거죠. 거기서 또 뭐 했겠어요? 저는 분명히 단을 쌓았다고 보거든요. 예배 체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요예배 지금 뭐 잘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가능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하나님 직접 여기 뵙는 진짜 여러분 경우가 내가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딱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지금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딱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딱 드리시면요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끔가다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메시지 보시는 분 계신데 저기에 접속 기록이 다 떠요. 그럼 어떤 분은 영적 문제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딱 되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표시거든요. 한 30번도 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분께서 예배 한 번에 제가 이게 이분이 영적 문제 있나 아마 예배 드릴 때요 막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뭐 전화 가끔 와갖고 뭐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냥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우리가 아무래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도요 현장 오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포럼. 그러니까 제가 왜 오시라고 얘기하냐면 포럼 때문에 그래요. 와서 말씀 듣고 포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이 나눠지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딱 나누시면서 듣는 말씀 갖고 기도하는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포럼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 내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가는 곳마다 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요, 이제 5절에서 7절의 이제 얘기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면 이때 질문해 본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왔잖아요. 큰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뭘 하냐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조카하고 이렇게 재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일어나지? 하고 질문해 봤을 때 답을 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 자기가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이게 음불인 거예요, 음불. 자기의 음불. 조카를 데려가서 자기 양자 삼으려고 하는 뭔가의 은근한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깨닫고요, 아, 나 이거 안 하겠다. 버리기로 딱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딱 뭐예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카 롯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이때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딱 뭐랍니까? 나를 떠나가라. 자, 이건 뭘 했다는 거죠? 요때 했던 게 뭐예요? 결단한 겁니다. 선택과 결단을 딱 한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라. 네가 좋아 보이는 데를 가라. 그러면 이거는 왜요? 왜 조카한테 선택권을 줬을까요? 이 선택권, 다시 말하면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거 다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실수해갖고 애굽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시는 걸 봤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척박해 보이는 땅에서 나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성취를, 그 하나님의 그 절대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왜냐면 다 양보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그 반대길 갈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언약 따라 갈 건데 언약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거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 따라가세요. 선택을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요. 선택할 때 자기 욕심 중심으로 선택해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선택해요. 우리는요, 욕심과 이익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올바른 선택하는 건데, 요때요, 아까 했지만 요 선택, 이 선택은, 결단은 딱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요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오늘과 미래를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하나님 분명히 주셨던 언약이 있었고 과거에 내 삶이 있었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날 뭐 해야 되고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같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있었던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똑같은 과거의 상처가 계속 반복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언약을 갖고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시기를,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되시면 돼요. 오늘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럼 미래까지도요, 여러분요, 완전한 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조카 롯은요, 선택을 잘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육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린 사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요,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 어느 정도 동성애가 심하냐? 천사가요, 이게 그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 천사들을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성적으로 접촉하겠다 이거예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막 집을 막 문을 막 부수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해갖고 그 성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죠. 근데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거 보세요. 육안.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굉장히 육신적인 눈만 밟아갖고 거기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애국가 같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육안이 열려갖고 조카 롯은요 영적인 배경, 영적 배경을 전혀 무시해버린 겁니다. 영적적인 배경 무시하고 그냥 저쪽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단할 때 육적인 거 여러분 이익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영적인 거 영안이 여시고 여러분 영적 축복 있는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손해가 와도 영적 축복의 자리를 딱 선택하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축복받는 자리에 안 있고 자꾸 말씀을 안 따라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요 그냥 야 말씀대로만 살아도 승리하겠네. 저는 이거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악과 좋아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들 공부 잘 시켜갖고 서울대 고대 연대 보내고 그리고 애들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성공될 것 같죠?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도요 별볼이 없어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상하게 연대 나가고 이상하게 되는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봐요. 거기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원 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기껏 해봐야 그런 친구들 많고 뭐 고위공무원, 뭐 법관 뭐 이런 거 많겠죠. 사회에 뭐 엘리트 계층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진짜 아이가요 언약을 딱 갖도록 만들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이 딱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딱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전문성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되면 여러분 책 좀 한번 보세요. 4차 산업. 왜냐면 우리 아이들 미래요 없어질 직업이 많아요. 직업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근데 진짜 그거 예상되는 거 진짜 거의 없어질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딱 지나면요 시대가 달라져요. 전혀 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냐면 기계 뭐 센서 뭐 이런 것도 엄청 발달돼 갖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AI가 개발되면요 사람처럼 판단해서 일을 하는데 기계는요 고장만 나면 고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사람보다 일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닌 이상은요 이제 사람이 이제 기계를 못 따라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점점 이제 사람이 일할 노동력은 없어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언약을 되게 바르게 딱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거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근데 보세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할 때마다 요 올바른 선택과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 선택과 결단을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14장 메시지 할 건데 14장 메시지 할 때도 요걸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요걸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구체화시키세요. 처음에요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보세요. 언제 중요한 거 얘기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하면 결단한 것을 이 결단을 이제 실천한 이후에 딱 실천한 이후에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여기서 버렸죠. 불신앙 버린 이유. 다시 나 중심 완전 버린 이유. 내가 주인 된 거 완전히 좀 내려놓은 이유. 그때요 하나님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딱 보니까 중요한 응답은 언제 받냐면은 요거 할 때 받아요. 여러분의 나 중심을요 버린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한 언약과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인도 못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신 게 중요해요. 제대로 못 봐요. 자꾸 그렇게 안 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틴 땅 전체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보이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앞서 주셨는데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더 구체성 있게 얘기하시죠. 사실 여기 이 땅과 후손은 뭐 때문에 복받은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네 후손으로 누가 오시겠다? 천하만민이 왜 복을 받고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복받은 이유가 그리스도 언약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봐요. 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욕을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막 불신앙 버리고 나중심을 좀 버려놨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뭐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체적 어떤 언약이나 여러분에게 증거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어떤 불신앙거리 있었다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불신앙 문제 여러분 묶여있는 부분 요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때까지요 딱 언약 잡고 인도 받아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딱 해보니까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사실 잘 안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막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요 사실 저는 못 봤었어요. 뭘 못 봤냐면 제 안에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 율법, 제 안에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것조차 안 보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것들 이것이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니까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저는요 그런 데다가 문제는 뭐냐 그게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바리새파한 거 있죠. 잘못된 각인풀이 체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런 어떤 사건들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와이프하고 뭐 맨날 싸우니까 우리 사모하고 맨날 싸우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죠?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구체적 언약을 사실화시키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나 중심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요 제가 많은 사건을 통해 깨달았어요. 문제를 통해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부분의 언약이 확인될 때까지 정확하게. 그러면요 그때부터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게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걸 잘 찾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장 18절에 뭐라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응답을 딱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또 제단을 쌓았대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는 현장마다 뭐 했다고요? 예배 중심인 거예요. 이게 예배 중심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항상 돌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소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이렇게 가시면요 승리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나 중심에 끝까지 묶여 있어요. 갱신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을 안 버려. 요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
제한적 집중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지만 안 버려요. 이게 버릴 거 버려야지, 끊을 거 끊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 버리라. 은근하게 들어온 오래된 흐름. 이거 진짜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이게 제일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버려야 되는데 잠깐 얘기 들으면 안 버려져. 알겠는데 안 버려지는 거 많아요. 버려야 되겠다고 고백하는데 안 되는 거 많아요. 그 왜 안 버려지냐면은 그게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요. 내가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잡아왔던 거고 요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 불안, 이게 약간 그것도 약간 일종의 불신앙이죠. 이걸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손 안에 있는 거 잡고 있는 걸 놓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건 뭐냐면 더 좋은 걸 잡아버리면 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좋은 거 맛을 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거, 언약 안에서 주신 더 좋은 거, 요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거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딱 그걸 잡는 걸 자꾸 습관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예요? 맨날 묶이고 잡히고 눌리다가 내가 이게 묶인 거야. 내가 잡힌 거야. 나 이제부터 이 문제 올 때마다 나 안 묶이고 나는 기도할 거야. 하고 딱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문제가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서 주님 이 부분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바뀌지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 내가 이 문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게 딱 바뀌는 응답이 왔다.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불신앙이 오래된 흐름이요 싹 꺾여나가는 응답이 왔어. 이상하네? 꺾이네? 또 찾아왔어. 싸우는 거예요. 또 찾아왔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안 찾아와요. 어느 날 못 찾아와요. 이걸 알게 돼요.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도요 들어올 만한 틈으로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요 틈이 있으면요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알고 온다니까요. 이제는요 조금 이제 사단에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시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삶이요 보니까 언약 중심의 삶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25년 걸렸는지 얘기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25년 걸린 이유가 요겁니다. 갱신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빨리 응답 못 받냐? 갱신 안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나중심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낸 만큼 이상하게 사람도 붙고요. 뽑아낸 만큼 말씀 알아듣는 사람 나오고요. 뽑아낸 만큼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같이 완전히 나 중심과 복음 아닌 것 중심 이게 그런 걸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를 딱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분들에게 진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이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벗어나자. 더 이상 똑같은 흐름 속에 가지 말자. 그거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 정말 단살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해라? 참으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으니 오로지 기도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합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안 되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흐름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